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너무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디까지 번져가느냐, 질투하신다, 질투하시기까지 이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의 백성들,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왕이 특별했던 이유가 있죠. 우리가 3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산이라 일컬었더라.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아리송한 게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냥 그동안 왕들이 다 인정해 주었고 또 그들의 문화요 가치로서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끔 내버려 두었는데 이 왕은 참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 정직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았을 때는 영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사람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가 남들이 또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짓는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을 때 사람들 보기에는 의아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 쓰면 돈 벌 기회가 있고 조금만 신경 쓰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또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익을 볼 때도 있지만 이득을 취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볼 때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가 다 시간 남아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새벽마다 또 돌아가면서 이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또 아침마다 이렇게 반주하는 이런 분들 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귀한데 먼저 와서 또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또 헌신하고 또 오히려 실수하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 사실 손해보는 것들이죠. 하지만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주님 보시기에 귀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그것을 좋아하셨죠. 우리가 특별히 이 4절을 보니까 또 사람의 죄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우상 찍고 주상들 깨뜨리고 산당 제거한 것도 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보이는 게 뭐냐면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불뱀이 나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물게 되었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험담하고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 뱀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독이 퍼져 나가며 그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고 간청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놋뱀을 만들어다가 장대에 메어서 높이 들죠. 그리고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누구든지 보는 자는 어떻게 되었다? 살았다. 보지 않은 자는 죽었다. 그러니까 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구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바라시는 건 딱 하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내 몸에 독이 퍼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 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만연해 있는 죄의 저주와 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는 참 힘든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상황이 또한 어렵고 또 때로는 그것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 놋뱀을 버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보관을 한 거예요. 보관한 것까지는 좋아요. 기념이 되니까 우리 이때 죽을 뻔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놋뱀 보고 살았다. 근데 그 놋뱀이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 놋뱀을 통해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분향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도구를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워지고 뭐만 남았다. 그 도구만 남았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왜 해요? 새벽 예배가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건물 중요해요. 주님이 주신 교회예요. 이번 부흥의 두 번째 날에도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본 게 뭐예요? 건물도 중요해요. 건물도 중요해요.
사람도 중요해요. 공동체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예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지워지고 예수님이 지워지고 뭐만 남았다. 그 도구만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물만 남는 것이죠. 봉사를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뭐만 남는다? 봉사만 남는다. 그 사람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만 남는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정말 또 주의해야 되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떠한 목회자가 됐든 어떠한 강사가 됐든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붙잡는 것이 목표가 돼야지 그 사람만 남을 때가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샌가 교주처럼 되어지고 어느샌가 막 교만해질 수 있는 이 굉장한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오직 주님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이젠 간혹 나타나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곳으로 막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막 사람들이 사모하면서 찾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은 누구를 보고 간다? 보통 목회자를 보고 가고 물론 말씀을 듣고 가죠. 말씀을 듣고 그래 여기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다. 거기까지는 좋죠. 근데 때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기가 있으니까 그냥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도 다 버렸다. 다 부셔버렸다. 그 노뱀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뭐했다? 부셔버렸다. 다 치워버렸다. 여러분 나의 일이, 나의 열심이, 나의 성실함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게. 그걸 통해 주님을 섬겨야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다 찍어버리십시오. 만약에 어떤 행위가 나에게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또한 치워버려야 돼요. 그게 봉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전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싹 다 찍어버려야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거밖에 없어요. 결국 그분밖에 남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어서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다.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놋뱀도 아니고 주상도 아니고 아세라 목상도 아니고 산당들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나를 지탱해주는 어떤 물질도 아니고 의지하는 이가 오직 여호와였다.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난 당신 아니면 망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순전한 마음. 그런데 다윗 왕 이후로 이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6절 보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아요. 연합해도 연합. 그러니까 늘 쉬지 않고 주님을 묵상하고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더 나아가 주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잖아요. 법을. 그 교통법을 지키고 또 여러 법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킨다고요. 뭐 좀 비싸지만 그래도 세금 낼 것 내고 또 돈 낼 거 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에서 손해보지 않고 또 나라의 국민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상 섬기지 않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말을 듣고 또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따라온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부모를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듣고 그냥 싹 잊어버리고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 그것이 아니라 듣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셨을 때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먹는다는 것 자체가 뭐 반역이다, 반역. 이젠 그동안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 하나님을 높였다. 우리가 끊임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능하신 그의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럼 때가 되면 뭐 하시리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높이세요. 그럼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이고 존귀한 자리에 앉히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존귀한 이 세상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신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종의 형상으로 종의 모습을 입고 그분이 정말 종이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을 높였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주시잖아요. 이제 왕권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예수께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왕.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우리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형통해요. 이 시편 1편의 말씀이잖아요. 이 형통한 자의 삶, 여호와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인생이 형통하여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은 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인생. 왜요? 뭐 했더니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는 멋진 인생이 되어서 그 형통한 삶을 살게 되죠.
근데 9절부터 보면은 그 반대 경우가 나오죠. 이제는 이 남유다의 이 히스기야 왕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형통하여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이 아수르를 통하여서 함락됩니다. 함락. 이유가 나와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아멘. 수백 년간 하나님이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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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돌아와라. 하지만 어떻게 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으니까 당장은 어때요? 너무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하지만 그 끝이 어떻다? 좋지 않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통 좋은 건 할 때는 안 좋지만 그 끝이 좋고 안 좋은 건 할 때는 좋은데 끝이 안 좋다. 뭐 야식도 그렇죠. 맛있게 먹으면 다음날 후회하죠. 맛있게 먹지만 운동을 하거나 절제를 할 때는 당장은 괴롭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길 잘했다.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인생이 편하다고. 결국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건 힘들어요. 하지만 기도하면 영이 맑아져요. 기도 안 하고 자고 기도 안 하고 놀면은 재밌어요. 하지만 그 끝은 안 좋잖아요. 영혼이 어두워지고 또 삶이 막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좋은 것을 취하는 것, 곧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쉽진 않지만 늘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만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내 본성과 또 맞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결국 그 길이 사는 길인 줄 믿으며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